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고 이제 선한 열매를 맺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사람들이 무슨 모독을 하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계시의 생각을 거슬려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인사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의 평강을 받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생각이 좋은 나무는 그 행동의 열매도 좋고 생각이 나쁜 나무는 그 행동의 열매도 나쁘며 그 행동의 열매로 그 나무의 생각을 안다. 독사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생각이 약한데 어떻게 선한 말과 행동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생각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행동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행동을 내는 것이다. 심판날에는 평소에 사단의 생각으로 무심코 짓거린 말과 행동을 모두 해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이 평소에 행한 모든 말과 행동에 따라서 죄인으로 판결받기도 하고 의인으로 판결받기도 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자, 마태복음 이제 12장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임을 흩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임을 흩을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사람들이 무슨 모독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틀인데, 용서를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용서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용서 안 되는 거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살아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성령이 주시는 계시의 생각을 거슬러서 그걸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아는 거는 되게 좋은데, 알고 이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겁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상관없는데 알고 나서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슬러서 욕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평강을 받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게 아직 알 때가 안 됐는데 자기가 막 안다고 하는 게 그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예, 중요한 거는 모든 게 때에 따라서 성령을 알면은 성령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죠? 성경을 알면은 성경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래요. 자, 나는 괜찮은데, 사탄이 나빠서 내가 그랬다,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좋은 나무는 열매가, 감나무도 보면은 좋은 감나무는 좋은 감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땡감 있잖아요. 땡감나무는 땡감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쁜 나무는, 사람은 그 그죠? 행동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알려면은 행동하는 거 보면 나타난다. 그 사람이 지금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는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사탄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약한데 어떻게 해서 선한 말과 행동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올바로 되지 않는데 독사의 생각 가지고 무슨 좋은 고기 생각이 나오니까 독사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가득 찬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득 쌓아두었다가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행동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이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넣으면은 악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선한 행동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쌓았다가 이 악한 행동을 내는 것인데, 심판 날에는 이제 심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이거는 예수 믿다가 이제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만난 방법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또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심판 때 그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금까지 사탄한테 생각을 받아서 무심코 짓거리는 그 말, 이것을 결국 이 모든 그 말과 행동을 해명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뭘 해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해명해야 된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그걸 해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평소에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을 따라서 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지옥 가기도 하고, 또 평소에 했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판결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준 삼아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심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다고 지금 보장이 됩니까? 그래서 딱 보장이 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산자가 돼서 가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경을 다 지켜서 가는 거. 이 세 가지 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 지켜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전부 까발쳐 놓고 심판 받아갖고 들어간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거라고.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성령과 이 땅에서 함께 살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숨으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가득 차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늘나라 일이란 지혜있다 하고 슬기롭다 하며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하나 되는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생각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생각의 뜻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각의 뜻을 주신 아들만이 아버지 생각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아들이 택하여 아버지의 생각의 뜻을 계시하여 준 사람만이 아버지의 평강과 생각의 뜻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하늘나라의 평강을 보는 눈은 축복을 받았다. 너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귀가 축복을 받았다.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평강을 보고자 하였으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5절.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가득 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도 성령이 가득 차면 뭐가 돼요? 기쁨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도 뭐가 나와요? 성령이 가득 차면 기쁨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늘나라 일이라는 게 지혜 있다고 하고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하나 되는 진리를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되는 행동하는 진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많고 하는 사람들과 또 슬기롭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감춰주는 거죠. 성령과 하나 되는 사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과를 짜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신다. 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각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각을 주신 아들만이 아버지의 생각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줘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만이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똑똑하고, 지금 지금 슬기롭고, 지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아들이 택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그죠? 아버지의 생각을 계시해 준 사람만이 아버지의 평강과 생각의 뜻으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머무르셔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가르쳐 줘야 되고, 성령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게 눈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여서,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열어줘요? 길을 열어준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나라 평강을 보는 눈이 축복받은 사람. 이거는 절대로 머리 좋아가지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뭐예요? 지금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평강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평강을 보는 눈은 어떻게 해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으로부터 듣는 사람은 그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하는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많은 애언자들과 임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생각을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들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고자 했는 거예요. 듣고자. 이걸 듣고자 몸부림을 치고 정말 수천 년 동안 많은 애언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알려고 했는데 성령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2000년 정도뿐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할 때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것은 대단한 것인데,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그죠? 근데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무엇을 해야 내가 지금 생명을 얻게 되는가? 무엇을 해야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몸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성령. 너희 중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 친구에게 줄 빵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사정할 때 그 친구가 집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었고 아이들도 나를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친구의 우정만으로는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졸라대듯이 계속 졸라대면 마침내 귀찮아서라도 필요한 빵을 주게 될 것이다. 성령의 참 생각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정의로운 행동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평강을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평강의 하늘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평강의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진리로 행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하늘의 평강을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하늘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행동하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한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 많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평강 안에서 행동하기를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의 참 생각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이제 11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가지고 빵 3개만 구워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행 중에 우리 집에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빵이 하나도 없으니 배가 고프니까 좀 이제 빌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집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잠잔다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의 우정만으로 청을 두르지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졸라대서 계속 귀찮게 졸라대면 빵을 빌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부르도구처럼 물고 늘어지고 주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은 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자, 성령의 참 생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생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자, 이게 구하라는 말이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그래야면 정의로운 행동을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구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정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하늘의 평강을 찾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자, 하늘의 평강의 하늘문을 두들겨라. 계속 우리는 두들기고, 그죠? 찾고 계속 그리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평강의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자, 진리로 행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평강을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행동하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지금 주님께 몸부림쳐야 될지를 이제 정확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고 돌멩이를 주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죠? 또 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확 쏟는 사막의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평강 안에서 행동하기를 구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참 생각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근데 우리 지금 조금 아까 뭘 배웠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거 지금 그 이야기거든 이게. 그죠? 참 생각을 구하라 그러면은 정의의 행동을 주실 것이다. 그죠? 찾아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참 생각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찾는 그 각도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만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성령의 평강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볼 수 없다 하시자 니고데모가 다 자라 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단의 두려운 마음에서 죽고 성령의 평강으로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지 아니하면 평강의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악령이 보내는 두려운 마음속 생각이 죽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보내는 평강의 마음속 생각이 살리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과 생각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령의 평강과 생각도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너는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처럼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을 받아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도 기쁨과 평강의 마음에 참 생각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서 행동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하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면서도 죽고 살아나는 원리도 모르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0절.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대화가 이제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의 평강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령의 평강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죠? 악령의 두려움으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악령의 두려움으로 살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평강과 두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보이면은 평강이 볼 수가 있죠. 근데 두려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제게 절대 했다고 안 한 거, 않거든요. 성령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성령의 평강으로 새롭게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의 생각으로 살다가 성령의 생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평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시자 니고데모가 다 자란 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쪽이에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생각하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물어보는 말이. 자,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탄의 두려운 마음에 죽고, 그죠? 성령의 평강으로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평강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볼 수 없다는 말하고. 악령이 보내는 두려운 마음속 생각이 죽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 행동을 하려면은, 그죠? 성령의 평강이 와야 되는 거죠. 성령께 보내시는 이 평강의 마음속 생각이 살리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살아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게 살아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과 생각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성령의 평강과 생각도 바람 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너는 바람이 불면은 그 소리는 들리지만은, 그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우리가 지금 바람 부는 것처럼 소리는 들려도 저 어디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걸 지금 우리가 감지를 못하듯이 성령께서도 지금 움직이시는 것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자, 기쁨과 평강의 마음에 참 생각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행동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은 행동을 하는, 거짓 생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 평강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자, 너는 이스라엘 선생, 그죠?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 죽고 사는 원리를 아직도 모르느냐, 영의 세계를 아직도 모르느냐, 이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거를 정리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이 지금 우리가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일은, 그죠? 선생도 모르는 일이라. 완전히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어떻게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들어보면은 니고데모 되게 미련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와서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리는가를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힘을 샘솟게 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는 나는 얼마 동안은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결국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기를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말인가? 혹시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가르칠 속셈일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가려는 것일까? 우리가 자기를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고 또한 자기가 있는 곳에 우리는 올 수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평강을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마음 속에서 샘솟는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얻게 될 평강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승천하시기 전이어서 오순절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9절. 자, 요한복음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함께 있는데 나는 올라가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성령께 내려오신다는 말이죠. 받든 타치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성령님은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보이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곳에는 너희가 하늘나라 올라갈 수 없죠. 지금 그죠? 유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 똑같이 조금 니고데모와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를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겠단 말인가? 혹시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은 이방인들을 찾아가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인간과 지금 그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를 찾아와도 만날 수 없고 또한 자기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명절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일어서서 큰 소리를 치시는데, 자,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평강을 마셔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마르다는 거는,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거는 평강을 마셔야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강이 강물처럼 계속 흘러나서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얻게 될 평강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목마른 사람 다 내게 와서 평강을 마셔라 그러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여 얻게 될 평강을 가리켜서 그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평강을 마셔라, 이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딱 논하져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정말 엄청나게 여기서 보면은 샘솟는, 마음속 샘솟는 평강이 이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얻게 될 평강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기 전이어서 성령이 아직 오순절이 아직 안 돼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던 때였다는 말은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평강을 마셔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저 평강을 주면서 하는 말로 지금 이게 착각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어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계속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 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짬뽕 해가지고 너무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정확히 이제 가르마가 타지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평강을 마시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은, 오순절이 지나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가볼까요? 정의만 가지신 진리의 성령, 내가 너에게 종은 그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를 박해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잘 지킨다면 너희가 한 말도 잘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 성령의 생각을 믿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해야 정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한 정의를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가 진리로 너희 몸과 임마누엘로 하나 되어 행동하게 하고 그 진리의 영이 내가 한 일들을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6절. 자, 요한복음 15장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종은 그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아까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를 박해한다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종은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우리보다 고난을 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종은 그 주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지금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와서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너희도 이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를 지금 이제 쫓아내고 성령을 지금 받아들이는 나라가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공중권세에서 지금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너희가 한 말도 분명하게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 성령의 생각을 믿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박해받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나오죠? 내 이름, 그죠? 예수님의 이름 성령, 그죠? 성령의 생각을 믿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건 왜냐면은 같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행동을 해요. 자, 깜깜한 밤에 불이 갑자기 켜졌어요. 그러면 불이 좋다고 오는 게 아니라 불을 꺼버리는 거야. 똑같이 지금 깜깜한데 걸어가지고 왜 불을 켜서 깜깜한 것 지금 현재 더러운 것을 보이냐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박해받는 거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성령을 박해하는 건 왜 박해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박해할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박해하는 것이죠. 자, 내가 와서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해야 정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자,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해야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으로 살면은 불이죠. 이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성령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아직 정의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왜 정의가 없느냐? 인간에게는 자기 만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정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만족을 놓고 보면은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의라고 이제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 만족 때문에 내 만족이 안 되니까 싸운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결국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뭐 도토리 키재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열받아요? 내 만족이 안 되면 열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는 무조건 정의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사탄이 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조건 불이라. 사람을 살려도 불이고 사람을 죽여도 불이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사람을 죽여도 정이고 살려도 정이라 이런.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생각을 넣어서 너희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안 가르쳐 주면은, 너희들이 그거를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면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죠. 이걸 모르면은 죄가 없는 거야. 모르니까, 모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알고 죄를 저지르면은 그때부터는 결국은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이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변명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래, 이제는. 움직일 수 없게끔. 자, 나를 미워한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성령까지도 미워하는 거.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한 정의를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의가 무엇인가를 사람들 앞에서 안 했으면은 그거는 죄가 없는 것이죠. 정의를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하늘나라 가서 저는 성령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뭔지도 그냥 성령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냐, 너 그러면 성령을 전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겠구나. 근데 지금 정량훈 목사 혹시 아느냐 그러면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감춰주겠어요? 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 공부 엄청 많이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가야죠. 예.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아버지께도 미워하는 것인데 그들은 내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지금 행동한 것을 뻔히 보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계속 미워하는 거야. 잡아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결국 죄를 엄청나게 짊어진 것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 무슨 까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불의는. 까닭이 있어가지고 뭘 잘못해서 지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까닭이 없어요. 잘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언어가. 그래서,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까닭 없이 그냥 무조건 미워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내 이름을 보혜사가 진리로 너희 몸에 임마누엘로 하나 돼서 행동하게 하고 그 진리의 영이 내가 한 일들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했다고 지금 세상 말로 오리발 닭발 다 내밀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내가 한 일들을 너는 공부했고 하는 것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건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자유를 네 만족을 위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자유를 주면 또 그거를 가지고 내 만족하는데 쓸 수 있는 소재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하고 지금 함께 사는데도 나를 쳐서 계속 꼬꾸라뜨리는 것은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다? 그 자유를 내 만족을 위해서 누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항상 자유를 주면은 우리 한도 내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내 만족을, 무엇을 위해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